크리스천 화가의 그림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친과 아이들이 밥상을 둘러앉아, 다리가 짧은 밥상에요.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림에는 아이들에게 남길 말은 하나, 우리 집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제목이라고 할까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단 하나의 유언은 기도하는 집이 계속되는 것, 예배하는 집이 계속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조차 종속한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견딜 수가 있다,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조금 전에 읽은 성경 역대상 29장 중에 다윗의 역시 최후의 소원이 기도의 형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나 기도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고, 그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건 소원이며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궁전, 성전 건설을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예배를 향한 소원, 예배에 관한 생각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나왔을 때도 무엇보다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때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즉 참된 예배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성전의 재흥이고 예배의 재건입니다. 박해 중에 다니엘을 지탱했던 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것으로 예배야말로 위기 속의 버팀목이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문제를 예배의 파탄 중에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 아벨의 이야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의 재건이야말로
인류의 근본 문제다라고 성경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예배 말씀으로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인 예배, 재번역은 영적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개정은 진정한 예배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둘로 나뉘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딱 두 군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적이라는 의미와 합당한 또는 진정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 한정되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한복판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의 타협이 생기기 어렵지 않은 우리가 사는 한복판에서 참된 예배가 생겨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도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왔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된 예배가, 그건 모세가 소원하고 다윗이 바랬고 포로된 백성이 갈망한 참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이 말할 때 이 드릴은 사사계류의 드리가 아니에요. 너희의 영적 또는 진정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드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앞에 몸을 드리는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몸이라는 건 여기서는 그냥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을 말합니다. 전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요일의 생활만이 아니라 그 예배 생활에 의해서, 주일의 예배 생활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전 생활이 예배가 된다라고. 몸은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기도 하고 사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예배가 된다고, 거기에 영적인 합당한 진정한 예배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한 것으로 끔찍한 것인 것처럼도 들립니다. 무리한 것인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어떤 일본의 작가가 타도의 센리규, 이름은 들어보셨죠? 유명한 사람이요. 일본의 타도하는 센리규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얘기 중에서 리규의 타도의 길에 이상하리마치 엄격함을 보이는 말로서 와비스키 조즈, 찬어유 강요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와비스키라는 건 와비, 즉 타도의, 우리말로는 한적한이라고밖에 번역할 도리가 없는데 정숙이라고 할까요? 정신을 사랑한다. 그것이 사람들의 늘 언제나가 된다라고, 온종일 타도의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찬어유 강요, 즉 타도가 중요하다. 이를 빼뜨려서는 안 된다 하고 덧붙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활의 전부가 철저하게 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자신은 소설가이지만 온종일 소설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그 생활 전부에 걸쳐서 온전히 다도의 정신으로 산다. 이것은 이미 대단한 수행이어서 견딜 재간이 없는 셈입니다. 이 소설가도 수행이에요. 율법입니다. 대단한 행함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합당한 진정한 예배가 전 생활을 애워싼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언제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견딜 재간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 되지요. 이 소설가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단한 수행의 세계로 보통 사람이 달할 것 같지 않은 도저히 심상한 세계가 아니다 라는 것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게 아닐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관하여 영적인 예배에 관하여 얘기를 꺼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은 장식하는 말이나 수식어로서 여기 삽입된 게 아닌 겁니다. 원문은 더 뚜렷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그걸 두드러지게 하는 문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서 권한다라고 말해도 좋고 실제로 그렇게 번역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합당한 진정한 예배를 권하고 있는 건 바울이지만 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와림이 그 자체가 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꿔 말해도 좋을 만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바울은 지금까지의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11장까지의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여 말씀해 온 겁니다.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간 적이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자생적인 교회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다 말씀할 수 없는 생각으로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가게 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다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지금 예배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대면에서 살아가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대면하다는 단어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용하신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은 그 대면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바치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들어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아니, 인간은 그 최악의 부분에 있어서만 아니라 그 최선의 부분에 있어서도 죄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를 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사하시고 받아들이고 필요로 해 주시는 겁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말은 바치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만들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우리의 현재 상태 모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거룩함이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죄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것은 범상한 것, 굉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은 사리에 맞는 것, 그리고 기쁜 것, 놀라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본 교회에서 성인의 날의 일입니다. 청년의 주장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부친에 관한 걸 이야기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부친이 한쪽 팔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한쪽 팔만 있는 걸 보고 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른이 되면 우리 집안은 한쪽 팔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선방공으로 그 일하는 중에 팔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다고 하면은 뭐 때문이랍니까? 가족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사장님 물씬 하던 뭐가 뭐라고 해던 대리 꼴보기 참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볼 던지기를 연령이 되어서 어떤 날 마침내 캐치볼을 해줄 건지 어떤지 조심조심 한쪽 팔밖에 없는 아버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지금 자기 자식까지 낳았는데 저한테 하는 불만이 그겁니다. 아빠하고 캐치볼 하나 못 해봤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하면서 아들한테 신경 하나 못 썼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부친이 즉석에서 오케이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한쪽 손에 야구 글러브를 끼고 볼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글러브를 벗고서 그 손에 볼을 잡고서 아들에게 되던져 주더래요. 이러한 캐치볼로 자란 사람이 나쁘게 자랄 리가 없습니다. 이 캐치볼에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암시하는 것이 있다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팔을 잃고 있다고 하면 기이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자비하심의 하나님으로 있으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말해지고 있을 뿐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죄로 인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깊이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면은 한쪽 팔만 잃어서 될 걸까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공포에 떨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깊이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이 있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이 아들처럼 캐치볼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이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바쳐 몸을 던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 위에 권면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걸 감싸주시는 생활,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영합으로 추종으로 살지 않는 자유입니다. 물론 심술꾸러기로 무엇이든지 세상에 반대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사는 독자적인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보내어 사는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우리 세상의 한복판에 태어나는 걸 바울이 말한 겁니다. 참된 예배가 자유를 주고 인생을 자유한 장으로 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것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감각적, 정신적인 인상을 모두 받는 의미에서 인지하는, 알아차리는 마음, 즉 이성을 새롭게 한 바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판단과 다른 신앙의 판단, 예배로부터의 판단이 주어진다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판단으로서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도 참된 예배로 인한 판단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쓸데없이 보이고 터무니없다고 보이는 곳에 참된 예배로부터의 판단은 오히려 의미를 찾아내어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유는 주 예수께 아낌없이 부어졌던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비싼 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물론 신앙인도 2022년 꺾이고 좌절할 테지요. 실패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에 있어서 새롭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끝날 리는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로마의 교회에 가지로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써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예배. 이제부터 11개월 또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나날 속에서 진정한 영적 예배에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이웃들을
더 낫게 만들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어주시는 그 결단과 마음의 소망이 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예배로 참석할 때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낼 줄 아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쏟을 줄 아는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참된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가지며 살아가는 한 주간 아니 앞으로의 11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